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방금 찬양도 그렇게 불렀고 또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도 거기 관련된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12절에서 나타나는 또한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나누면은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두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해보았는데 2부 시간에 해보니까 하나도 벅차서 언젠가 뒷부분을 좀 다시 다룰 생각을 하고 뒤로 밀어놓은 하도 많아서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앞부분이라도 충실하게 좀 살펴보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항상 하는 소리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 그들은 예수님과 또 함께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로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까? 무엇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게 지금 그냥 화려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왕으로 등극하는 뭐 그런 어떤 즉위식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이루려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그렇게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일련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얹혀져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 주 한 30년경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뭘 타고 들어가시나요? 예?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나귀를 타서요? 예수님이 다리가 아팠어서, 예수님이 말이 없었어서. 왜요? 성경을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려 함이라.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 어느 선지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지요.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마태가 눈으로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돌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는 다 정말 거의 예외가 없이 성경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그런 귀절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연상을 하면은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그 행렬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행렬이고 그 행렬의 궁극적인 최종 그 목표 지점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지금 예수님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오늘 백성들이, 무리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은 적절한 반응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마지막 그 고난의 행렬을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이것도요, 그들이 나무가지를 베어서 던지면서 또한 나귀에다가 사실은 뭡니까? 겉옷을 올려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또한 타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구절과 이런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시편 118편에 나타나는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지금 예수님에게 그들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또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 누구도 그렇게 환호성을 한 자들이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봤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손을 흔들고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주님은 사실은 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갔어야만 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갈 때에 감람산과 벳바게라고 하는 두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이 즐겨 찾던 기도의 장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자신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았던 그 장소가 또한 감람산이었습니다. 벳바게, 베이트라는 말이죠. 베이트 바게라는 말인데 그 베이트,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바게라고 하는 말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명을 풀자면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 집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겠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는 2번 열매를 맺힌답니다. 2월과 3월에 작게나마 열매가 나는데 이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한대요. 따버려야 돼요. 그래야 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배기가 올라올 때 그게 온전체로 만난 무화과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익은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바로 2월과 3월에 나오는 그런 무화과인데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무화과 나무를 제대로 농사 지으려면 그걸 따야 돼요. 따려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화과나무의 주인들이 취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맛이 없더라도 이거 먹고 버티라. 그래서 무료로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벳박이라고 하는 말은 공고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다 그 말입니다. 베다니는 또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나 환자들이 특별히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왜 그 동네 이름을 등장을 시킬까요? 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걸음에 이런 동네가 나올까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어쨌든 왕으로서의 신분, 예수님은 선지자의 신분도 있었고 제사장의 신분도 있었고 왕으로서의 신분도 있었는데 12절부터 자신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신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왕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왕들은 왕의 대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왔다, 국빈이 왔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인천공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김포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오는 그런 길들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넓은 길을 국기를 양국 국기를 걸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 학교 안 가고 동원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서 깃발을 흔들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왕을 맞는 방법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근데 참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의 관심들은 늘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지금 무리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승리자의 입성으로 인식을 하고 환호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들뜬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집과 모든 것을 다 포기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서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장관도 될 거고 우리는 한 자리 하게 될 거다. 과연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저기 가면은 메인 나귀가 있던 것을 보리니 나귀 새끼와 함께 그것을 끌고 와라. 혹시 누가 묻거든 이러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건 그냥 상관없이 내가 설 테니까 갖고 와. 시비 걸면은 무시하고 갖고 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지만은 사실은 옛날 성경에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면은 잘 설명을 해놔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은 그것은 갖고 와서 사용하고 즉시 돌려주겠다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어떤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야 되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다리가 불편해서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성경을 응하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나귀를 타기는 타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러한 중요한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만물의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물의 주재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던 것, 아무리 미물인 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5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서 볼까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유대의 형편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비천한 그러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8개에서 적어도 10개 정도 되는 그러한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유다를 마음대로 조소철이 되어지면은 먼저 와서 짚는 게 임자입니다. 마음대로 자기들이 갈취를 하고 또한 떠나가 버립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냥 무섭기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세워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유다 백성들하고 말이죠.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노래해라 그 말이에요. 노래가 절로 나옵니까? 여러분 기뻐야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슬퍼도 노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기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주목을 해봤더니만은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왕이 임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를 주변에 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해방시킬 왕, 그 모든 왕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왕,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 그 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우리를 살려줄 거다. 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은 기대를 만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냥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타봤습니까? 그래도 왕 정도면은 뭐 타야 됩니까? 말은 타야죠. 저도 말을 타봤는데 여러분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올라타 보니까 꽤 높아요. 예, 제가 차마고도 가가지고 말을 한번 타봤더니만은 와, 그게 오히려 높아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귀는 보기는 봤습니다. 다 봤잖아요, 우리 나귀. 나귀는 어떻습니까? 말하고 비교해 볼 때 땅딸막 해가지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그 사람이 타게 되면은 발이 꺼입니다. 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귀가. 근데 이 폼이 안 납니다.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예. 짐이나 나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웃기는 광경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지금 백마를 타든지 적토마를 타든지 위풍당당하게, 그것도 수많은 잘 훈련된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타난다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이거 너무 웃기는 일이다. 너무 장난치는 것 같다. 힘도 없고 세력도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지도 안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똑똑하다, 이렇게 설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볼 때에는요, 교회 이거는요, 한 방에 어떻게 하면은 다 문을 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상한 갈대처럼 우리를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부가 방침을 내리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떠는 것처럼 그들 눈에는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 9장 10절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힘없는, 그렇게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전 세계에, 열방에 퍼지고 또 증거되어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계속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품없는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무리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손뼉치며 맞이할 때에는 그들은 뭔가 세상에 힘 있는 자로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특별히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과 대비가 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알 수 있었던 그러한 큰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고대 유다 역사에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고 하면은 잠깐 언급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어느 이름이 등장합니까?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던 그러한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은요, 실제 빌라도는 그의 직함이 총독이 아니고 행정관이었어요. 행정관이라는 말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총독 대리 정도 되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다를 포함해서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로마가 파송한 진짜 총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로마가 보조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총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면서 파송을 해 보낸 인물이 빌라도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총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가 아마 제일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으로 줄여도 많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특별히 비례대표제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국회의원은 늘 꿈이 뭡니까? 지역 국회의원 되는 거.
공천 받아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되는 거. 그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들은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2부회 때는 우리 강 의원이 나왔는데 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독 대리 정도 되면은 자나깨나 뭘 원할까요? 진짜 총독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총독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과하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일단은 유다를 잘 평정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은 로마도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장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에, 유다에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막 멋있게 꾸몄습니다.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멋진 말을 탔습니다. 아주 강렬한 로마 군인들도 다 거느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행렬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앞에 기수단을 세웁니다. 중앙에는 군기가 하나 있는데 그 군기의 모양이 뭔고 하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화폐에도 보면은 그렇게 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는 그 로마 돈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 로마 황제의 얼굴을 우상화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기가 앞장서서 오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는 우상숭배다. 우리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힘은 없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길에 엎드려서 유대인들이 목을 빼내는 겁니다. 우리 목을 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목을 치고 지나가라. 빌라도가 결국은 겁을 먹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은 통치력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간주가 되면은 총독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빌라도가 자기의 고집대로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총독이나 왕의 대오가 온다고 할 때에는 그 그림을 연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 엄청나게 화려한 그러한 행군의 모습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렇게 왕으로, 그렇게 힘 있는 자로, 그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자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최종적인 사명은 십자가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전능자 되신 그분께서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사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근데 빌라도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리 예수의 그 행적을 살펴보아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행렬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가는 이 행렬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요가 일어날 만한, 뭔가가 주목할 만한, 특별히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만한 그러한, 이것을 정치적인 반란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의 종교적인 어떠한 행동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반란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땅히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그 죄목은 강력하게 나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정치적인 반란의 성격이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끼리, 자기들이 가진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자기들끼리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거실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세력도 규모도 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역설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들어오시는 그 모습,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볼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만은, 주님은 말없이 선언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그것이 크기와 숫자와 세력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인생들이 사는 마을을 거치면서 결국은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낙이 한 마리만 나옵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는 나귀가 2마리가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같은 나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독불장군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힘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옮겨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0.1%의 리더와 엘리트를 찾고 그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비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이 아무런 설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제가 연애를 참 오래 했어요. 사랑을 하면은요, 쓸데없는 지출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가 돈이 많았다 그 말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어도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지출을, 낭비하는 지출을, 허비하는 지출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은 삶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너는 가치가 있으니까,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져서 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쓸데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정말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무한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또한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